함께 나누신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곳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몇 년 사이에 고속도로에 졸음 쉼터가 많이 생겼죠. 이용해 보신 분들 계세요? 네. 예전에는 피곤하면 갓길에 세우고 해서 사고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제 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제 그늘도 있고 뭐 화장실도 있고 피곤할 때 잠깐 쉴 수 있게 만들어서 운전자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죠. 한국운수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최근 4년 동안 졸음운전 사고가 총 1072건이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리고 이게 졸음운전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457명이라고 합니다.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최근 4년간 졸음운전 때문에 사망하신 거예요. 지난 10년간 통계에 의하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가 졸음운전이라고 합니다. 졸음운전. 특히 1년 중에 7, 8월이 제일 많대요. 좀 아시겠죠? 휴가철이라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또 더우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으시잖아요. 차 안에 이산화탄소 수치가 많아져가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졸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하실 때는 자주자주 쉬셔야 됩니다. 공기도 좀 환기시키고 무리하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면 운전할 때 최악의 적이 졸음이라는 겁니다. 졸음.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가장 위험한 적이 졸음입니다. 졸음. 우리는 뭐 사탄이 밖에서 막 공격해 오고 세상이 막 나를 덮치면 그게 제일 위험한 줄 아는데 사실은요, 졸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졸리신 분들 얼른 좀 깨시기 바랍니다. 졸음운전과 졸음신앙이 공통점이 있어요. 사고 났다 하면 크게 다친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믿음 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했습니다. 달리기로. 빌립보서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달려간다라는 말은 조깅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선히가 아니라 그냥 목숨 걸고 이악 물고 막 집중해서 달려가는 걸 뜻해요. 육상 선수가 100m 기록을 0.01초라도 단축시키기 위해서 초집중하고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가는 그런 걸 말하는데 이렇게 전속력으로 달려가다가 졸면 사고 나는 겁니다. 100km로 달리던 차가 운전자가 약 3초간 깜빡, 3초 별거 아닌 것 같죠. 3초간 깜빡할 때 약 90m를 운전자가 없이 달리는 것 같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 무조정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90m 안에 큰 사고가 납니다. 얼마 전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졸음운전을 해서 난 사고를 한참 앞에 있는 차의 후방 블랙박스 카메라에 찍힌 걸 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차들이 있는데요, 갑자기 그냥 버스가 그 위를 덮쳐가지고 한 4-5대를 다 밀치고 올라오더라고요. 졸아서 그런 거거든요.
돌 때 순식간에 컨트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졸다가 사고 난 교회들을 저희가 자주 보고 있죠. 20년, 30년 훌륭하게 목회 잘했는데 단 한 번에 추락하는 분들 저희가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수십 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일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가 바로 열심히 달리다가 졸라서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의 묵시록이라고 불리는 마가복음 13장,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이 마가복음 13장이 가장 어려웠던 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이 졸음신앙에 대한 경고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그걸 통해 보여지는 궁극적으로 오게 되는 이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 한 가지 메시지만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13장의 결론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깨어있으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드러나 있어요.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앞부분에서는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재지변, 태양과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전쟁과 기근이 막 일어나는 이런 우주적인 혼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서 이제 여기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파루시아, 당신이 오실 그 재림의 시간, 그 세계의 정말 궁극적인 마지막, 그것을 알게 되어 알라, 이렇게 그 전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여기 무화과나무는요, 11장에 나오는 잎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하고 다른 무화과입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나무들은 상록수입니다. 1년 내내 푸르러요. 푸르러.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 달랐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지고요, 봄이 되면 그 가지에 이제 수분이, 수액이 차오르면서 이 연한 잎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봄에. 그런데 이 지역은 봄이 굉장히 짧아요. 봄이 왔나 싶으면 여름이 시작되는 기후였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에서 그 가지에서 잎이 나와서 이게 봄인가 보다 하는 순간에 여름이 오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잎이 돋아나면 여름이 금방 시작된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내가 앞에서 말한 이야기들, 천재지변과 사고와 그 환란의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금방 올 거다라는 것, 이 세상이 금방 끝나게 될 거다, 재림이 금방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징조들을 볼 때 정말 많이 보잖아요. 태풍이 와서 어디서 몇만 명이 죽고, 화산 폭발이 나서 도시 하나가 몰살하고, 또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의 난민들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어디로 숨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걸 보면 깨달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진짜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주님이 지금 우리 문 밖에서 이 도어라 키패드를 막 누르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가까이 와 계셨다는 걸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주님이 이제 금방 오시니까 내가 그 주님을 금방 만날 거잖아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가 고난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참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힘드시고 많이 스트레스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와 신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이 경기의 경제 내용도 너무너무 안 좋고, 나라 안팎으로도 참 분위기도 너무 어수선하고 불안하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는 걱정과 근심 계속 쌓여요. 어제의 근심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늘 또 문제가 저에게 쌓이고, 또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일 또 내일의 스트레스가 그 위에 2중 3중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문만 열면 거기 계시는구나. 이제 문 열고 들어오시겠구나. 이걸 소망하십시오. 그분을 곧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를 괴롭힌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새벽까지 빽빽했던 안개가 햇빛이 착 비치는 순간 싹 사라지는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난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비출 때 우리 안에 있는 근심들이 그렇게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은 더 강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걸 놓고 학자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이 세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나가기 전에 이 재림의 징조가 다 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미 지금 다 죽은 지 20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취소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놀드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 이분 우리는 다 의료 선교하셨던 의사로만 아시잖아요. 이분은 이미 그 전에 독일에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은 취소되었다라는 학설로 굉장히 그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던 신학자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구절을 그렇게 문자적이고 시대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진짜 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 뜻을 좀 알 수 있는데, 성경에서 세대는요, generation이라는 의미보다는 tendency, 어떤 경향성, 어떤 분위기, 어떤 큰 흐름, 이렇게 사용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시간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이런 어떤 성향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8장에서는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고, 또 앞으로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16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텐던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도 주님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라고 할 때 이 세대는 그냥 주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뜻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시대를 초월한, 예수를 거역한 모든 이 죄된 사람들 전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당시 살았던 그 세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종말의 징조를 직접 봤어요. 이루어졌어요. 그 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 세대에 나타난 종말의 징조들을 계속 경험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말세는 화학 변화가 아닙니다. 화학 변화가 뭐예요? 아무 일 없다가 어떤 순간 갑자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게 화학 변화인데, 말세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 변화라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계속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 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천히 가지만, 서서히 흐르지만, 그러나 거대하게 흐르는 이 말세의 물결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세대들이 자기의 시간에 그걸 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그래서 종말은요, 미래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겐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재성을 깨닫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한테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생각하면 풀어지게 되고 고난이 오고 문제가 생길 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다음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기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목숨 걸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절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이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세상은 다 없어지고 사라져도 내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여기서 말씀이란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또 13장에서 말씀하신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다 파괴되고 무너졌지만,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아예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또 그 말씀은 2000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난리를 겪고 전쟁을 겪고 테러를 겪고 천재지변을 겪었지만 성도들의 입에서 입으로 또 삶에서 삶으로 여전히 살아서 전해져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져 있는 말씀은 우리 후손들에게 살아서 전달될 거예요. 또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고 내구성이 훌륭하고 강한 지진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도요 100년도 못 갑니다. 한 3, 40년 수명이 닿으면 수선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재건축해야 돼요. 아무리 비싼 차도 반드시 폐차장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금방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을 붙들면 그게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정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실패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돈을 의지했다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 믿었다가 뼈아픈 배신을 당하고, 정말 내 계획을 신뢰했다가 그게 어그러졌을 때 충격받고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소망할 때 겪는 그런 결과라는 겁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영원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드실 때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기억하세요? 4절에 제자들이 무엇을 주님께 물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이 멋진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엎어지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초토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살짝 묻죠. 이런 일이 언제 생길까요? 어느 때 일어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 날과 그 때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주님의 답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독립된 인격체지만 이 세 분이 하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걸 예수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분은 다 하나이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걸 제가 모를 수가 있나요? 다중인격 뭐 해리성 무슨 장애가 있던데 그러면 그럴 수 있대요. 네. 아침에 내가 알았던 걸 저녁에 내가 모를 수가 있다는데 그런 특이한 상황 빼놓고 그냥 내가 아는 건 내가 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건 예수님도 아실 수밖에 없는데 주님 여기서 하나님이 아시는 걸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요 본문을 근거로 초기 교회사 초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더 낮은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2세기 3세기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이단이었습니다. 다행히 325년에 그 니케아에서 처음으로 교회 연합회가 모였는데 그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직접 주재하셨거든요. 그때 회의를 통해서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당하고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교리를 세워놓게 되었었어요. 이 아리우스의 말처럼 주님이 낮은 존재라 알 수 없는 비밀 등급의 인가가 허가가 안 나서 고급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은 스스로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그 신적인 권리를 제한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기로 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이셨지만 그 자격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똑같이 누리고 똑같이 자기 그 어떤 지분을 주장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뜻에 그냥 순종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 것 내가 모르기로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때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때 이 땅에 와서 믿는 자들을 다시 살리고 그 나라로 불러가는 그 역할 나는 그것만 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겸손이에요. 겸손. 무지가 아니라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는 사실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거짓말장입니다. 계시받았다고 묵상 중에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안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뭔데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는 거짓말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날을 안다 라고 말한 시한부 종말론 크게 알려진 것만 총 몇 건인지 아세요? 2세기에 몬타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단인데 이 사람들을 시작으로 제가 큰 무리가 올까 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 중에도 둘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정확한 연도와 날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와서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를 비롯한 이단들 뿐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목사님들도 지금 우리가 알만한 큰 목사님들도 시한부 종말론을 말씀하셨어요. 몇 년, 몇 월 오신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건 다미선 교회 아시죠? 1992년 10월 29일인가 30일 아마 오신다. 왜 유명해졌냐면 뉴스가 가서 촬영해서 유명해졌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가장 최근인 2016년에 미국의 어빈 백스터라는 사람이 곧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난다.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하고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2세기부터 지금까지 총 이렇게 알려진 불발된 시한부 종말론이 총 62건이나 됩니다. 62건이나 돼요. 교회 역사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왔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말은 앞으로도 이런 종말론자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고 이런 사이비 종말론들이 계속 생겨나는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려서 그래요. 문맥과 상황을 무시하고 단어 중심으로만 해석하고 날짜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틀리면 안 해야 되잖아요. 틀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옵니다. 실례로 아주 극단적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메시아닉주, 이 메시아닉주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이분들은 이스라엘의 건국일 1948년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유대의 구약에 나오는 절기들 또 국제 정세들 막 이걸 혼합하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들 7년, 3000일 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 가지고 여러 차례 새로운 날짜를 만들어 왔어요. 그게 불발되면 또 다른 계산을 통해서 이번엔 빼볼까 뭐 이러고 이번엔 곱해볼까 이러고 새로운 날짜를 계속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다 불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도 알지 않기로 하신 건데 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알려고 할까요? 그 시간에 성경 말씀 보고 전도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절대 혹하고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교묘한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홍혜선 전도사라고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담대하게 실명을 밝히는 이유는 이미 이분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혹시 목사님 고소당하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2014년에 홍혜선 전도사라는 분이 미국에 있다 갑자기 한국에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도사도 아니에요.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냥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전도사로 불렀어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14년 12월에 남북전쟁 미국 남북전쟁 말고 한반도에 전쟁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제가 이때 대형교회, 아주 건강한 대형교회 사역하고 있었는데 진짜 성도님들이 보내오는 카톡 유튜브 영상을 수십 건을 봤어요. 이분이 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로 이민 갔었습니다. 이분 말 듣고. 2014년에 전쟁 겪어보시면 계세요? 불발로 끝났죠?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2017년에 또 왔어요. 한국에. 그때 막 탄핵 정국에 막 시끄러워지니까 와서 또 그 틈에 이것이 종말의 사인이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이런 일이요.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있어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엔 거짓 교사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나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저기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말 듣지 마라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춰 놓으신 건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의도가. 그것은요,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감춰 놓으신 겁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알지 못하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날마다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날을 감추신 이유예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것, 마지막을 준비하는 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깨어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정말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 이 말은 각성하라는 뜻이에요. 잠을 쫓아버리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대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종말을 살고 있고 그 징조는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잠을 쫓고 눈을 떠서 깨어서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말씀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의 부탁으로
남편분께 전도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으니까 막 기도 제목 내고 꼭 한번 이렇게 말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 일하시는 곳에 가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거 좋고 교회 다니는 거 다 좋은데 나중에 믿으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직까지 나 하고 싶은 거 많고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 즐기다가 그냥 이제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을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 성경이요 그걸 부정하진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에 강도들이 달릴 때 그중에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성경은 진짜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 마지막 그 1분 전에 막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면 그 행복이 계속 연결되는 가래치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일석이조 이런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그런데 언제 죽는데 이걸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때를 그냥 좀 정확히 알려주지 2020년 뭐 1월 1일 딱 이렇게 알려주시면 사람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때 다 그냥 돌아오고 회개하면 될 텐데 왜 그걸 얘기 안 해주냐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 날짜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다 돌아올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기말고사 날짜 다 받으시잖아요. 다 100점 맞으셨어요?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했더니 재앙자매 학교 선생님인데 심지어 정답을 알려줘도 틀린대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 때를 안다고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아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120년 동안 매일매일 노아가 배 만드는 것을 봤어요. 이제 비가 오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을 120년 동안 눈으로 봤는데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의 가족 외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때를 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티튜드가 중요한 겁니다. 언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 애티튜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태도, 그 태도가 깨어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잠들지 않는 것, 깨어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더 부연 설명하시는데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한밤중인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비유를 주시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과 임무를 맡기고 타국으로 가버렸어요. 타국으로 갔다는 건 다시 온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를 맡은 종들은요, 이 파수꾼들은 깨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은유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자리에 오르셨잖아요. 이렇게 타국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타국에 간 주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는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타국에 가셨던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맡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시는지 모를 뿐입니다. 언제 오시는 주님 반드시 오세요. 그래서 그 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이 깨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주의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35절에 보니까 마가가 4가지 밤을 저녁 시간을 4등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물 때, 밤중일 때, 다굴 때, 새벽 이렇게 4등분을 하고 있죠. 원래 유대의 시간 개념에서는요, 밤은 3등분합니다. 1경, 2경, 3경 이렇게 3등분. 그런데 로마는 4등분을 하고 있어요. 1경, 2경, 3경, 4경. 왜 그러냐 하면요, 이 낮의 시간을 뜻할 때는 시로 표현합니다. 제3시에, 제9시에. 밤은 경으로 하는데 이 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경을 뜻하는 히브리 말은 아쉬무라라는 말이고 또 헬라어는 휠라케라는 말인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이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야간 근무자, 불침번, 파수꾼을 뜻해요. 파수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밤에 야간 근무자가 3번 교대했습니다. 3교대. 그래서 야간 파수꾼이 교대할 때를 기준으로 밤을 3등분으로 나눈 거고 로마 군인들은 4교대를 했어요. 밤에. 그래서 그 교대 시간을 기준으로 밤 시간을 4등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 야간 경계꾼, 경계하는 사람, 야간 경비병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watch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인데 야간에 보초들이 졸면 안 되잖아요. 깨어있어서 자기 임무를 다 해야 되잖아요. 경계하고 그리고 전방을 주시하고 그렇게 잠을 쫓으면서 계속 그 임무를 다하는 그런 와치들처럼 그런 경비병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와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졸음을 쫓으면서 눈을 뜨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배열은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떠올리게 해요. 주님은 저물 때 최후의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체포되시죠. 그리고 다굴 때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시죠.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세요. 주님께서 이 밤 시간, 이 환난의 시간에 깨어서 인내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오는 이 환난의 시간들을 깨어서 인내하고 이겨내야 한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단 한순간도 졸음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이 오셨을 때 우리가 눈 감고 있는 모습, 자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인데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은요, 문지기한테 연락하고 너네 지금 깨 있어? 그럼 나 간다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요, 당신이 오고 싶을 때 오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면 갑자기 그렇게 오셔도 두렵지 않죠. 당황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어제까지는 막 깨어서 성실하게 있었는데 도저히 못 참아서 오늘 깜빡 졸았는데 하필 내가 잘 때 주님이 오시네? 이런 케이스는 없어요. 여러분, 마약 사범들 막 이렇게 잡혀서 마약한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잡혀서 신문에 나오면요, 그 사람들이 마약 한 번도 안 하다가 그날 처음으로 했는데 걸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냥 몰래 계속 해오다가 걸린 거예요. 도둑질도, 강도도, 성폭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딱 한 번 했는데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애티튜드인 거예요. 애티튜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그거예요. 타이밍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늘 깨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깨있을 때 오세요. 이렇게 깨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깨어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37절 있습니다.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지금 이 13장 말씀을 감람산에서 하세요. 기억하시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내려보시면서 그때 그에게 주님께 온 4명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4명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지금 이 4명에게 쭉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감람산 설교를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깨어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마지막 때 제자들의 질문은요. 언제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었지만 주님은요 그들에 대한 대답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신비한 사건, 일 또는 날짜 이걸 점지해 주시지 않고 지금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너희 이 4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12제자에게 또 마가복음의 오리지널 독자들인 그 로마 교인들 또 시대를 초월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님 왜 이렇게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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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엔 우리가 깨어있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나고 탈나기 때문에 주님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막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의 시선을 빼앗겨서 당황해하고 호둥지둥해가고 교회 안과 밖에서 활개치는 거짓 선생들과 사이비들 때문에 막 혹해서 그때까지 잘 쌓아왔던 믿음의 기반들이 막 다 흔들려 버리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눈이 감기는 저희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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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쉬우면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말씀하지도 않으세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하기 힘드니까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 말씀하실 당시 감람산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위례에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이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요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가 영어로 watch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이 watch라는 단어에는 신중하고 주의 깊게 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watch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말씀, 영원히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watch할 때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때 잠을 쫓을 수 있는 겁니다. 잠을. 매일매일 정말 말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옵션 아니에요. 유행도 아니고요. 목숨에 달린 겁니다. 졸면 큰일 나기 때문에. 졸지 않으려면 말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늘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졸음운전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